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네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요. 보니까 카메라 용량이 꽉 찼다고 해서 비운이라고 또 영상이 끊겼네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결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불편하시죠? 또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지 않겠어요? 용량이 가득 찼나 봐요. 제가 평소에 이런 마음 공부 관련된 글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핸드폰에다가 저장하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하면서 저거는 필요하겠구나 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적어두고 메모하고 또 영상으로도 찍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초과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을 최근에 시작했잖아요. 40분, 50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장되어 있던 공간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영상이 여러 번 끊겼습니다. 이제 끊긴 원인을 알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몇 번 끊겨서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나름 또 이런 재미가 있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드려야겠다 했던 것처럼 이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명상이나 자선을 하는 목적에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쉬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규율이나 어떠한 몸에 고정된 자세라든가 그러한 목적이나 추구심이 있을 때 어떠한 것을 향해 내가 노력하고 있어야지만이 고요한 상태에 마음의 휴식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앞전에도 강조해서 말했듯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쉬고 싶다, 고요하게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자신의 마음, 말 그대로 마음을 쉬고 싶으니 마음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사유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확신에 찼을 때 그랬을 때 자신의 마음을 휴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그래서 확신을 얻어야만이 진정한 휴식이 되겠지요. 어떠한 의심이 들지 않고 그대로 믿게 되겠지요. 그래요. 바로 스스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쉬어줄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불교에서 여러 경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법성계라는 개송이 있어요. 그 개송 중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자성과 명상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성과 명상, 즉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무량 원겁 즉 일념. 무량 원겁 즉 일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다시 풀어보면 무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 무한하다, 아주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걸 알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무량하다. 무량, 그 다음에 원겁. 원겁에서 이 겁이라는 말은 불교적인 언어로서 아주 긴 시간을 말해요. 이루말로 사람의 의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긴 시간, 그 긴 시간을 겁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량원겁, 이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길고 긴 시간을 뜻해요. 무량원겁, 그것이 즉 일념이다. 일념에서 이 염이라는 거는 생각이나 시간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념이라는 거는 또 달리 말해서 바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내가 이 찻잔 앞에서 여러분들과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뭐와 같다는 건가요? 직하다는 것은 양쪽의 개념이 서로 소통하고 동등하다, 통하고 있다, 두 가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언어인 것 같지만 서로 같은 뜻이다, 오고 가며 소통되고 있다, 같은 언어다, 이런 뜻에서 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량원겁이 즉 일념이다. 아주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 뭐와 같다는 건가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한마디 던지고 나면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바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과 서로 다르지 않는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구절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우리의 자성과 명상, 그리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주는 최상의 선정의 상태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량원겁이다 그러면 얼른 떠오르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긴 시간이라는 걸까? 그러면 얼른 생각해보면 우리 왜 우주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 별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 우주 안에 있는 은하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 이전에 긴 시간을 거슬러서 태초라는 말은 세상의 처음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물질 세계가 태어나기도 그 이전에, 그걸 태초 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그 처음 자리, 시작점, 그 평온한 상태,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던 부동의 고요한 상태, 고요한 의식, 이거를 제가 우리의 마음자리라 그러고 또 근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통째로 하나로서 운영하고 굴리고 있는 우주의식, 근원의식, 자신의 참된 마음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처음 그 순간 모든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우주가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유지되고 탄생되고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물질 세계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아주 긴 시간을 거슬러서 그 처음 상태, 고요한 상태,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이 처음의 그 상태에서부터 그 시간을 거스른 그 태초 이전의 그 시간, 한번 무량원겁의 시간의 그 처음 시작, 그 상태와 그 시간대와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과 이 시간대, 이 순간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서로 바뀜이 없이 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태초의 그 이전의 그 근원의 고요한 상태, 그 긴 시간의 이전의 상태, 모든 물질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그 시간대, 그 상태, 그 순간과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과 서로 똑같은, 전혀 시간이라고 거슬러서 지나지 않았다, 그대로 태초 이전의 그 상태가 바로 지금의 이 상태와 전혀 다르지 않다. 바로 이 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태초 이전의 그 순간과 전혀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고요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고 거슬렀다, 시간이 지나왔다, 이런 개념도 없는 어떤 언어로도 붙일 수 없고 관념으로도 생각으로도 붙일 수 없는 그 상태를 고요한, 어떠한 시간도 지나지 않는 태초 이전의 그 고요의식과 지금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과 전혀 차이가 없는, 어떠한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짧게 한자어로 표현한 게 무량원겁이 즉 일념이다. 무량원겁이 일념과 다르지 않다. 무량원겁이 일념과 똑같다. 그 말을 다시 풀이해서 태초 이전에 아주 긴 시간을 지나서 그 시작점, 고요한 상태, 그 우리의 마음자리, 원래 우리의 마음자리였던 그 자리, 지금 그 마음자리에 고요하게 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고정관념일 뿐이고 우리가 물질화된 세계에서 느끼고 있는 시간 개념일 뿐이에요. 이 군눈의 자리에서, 이 군눈 의식에서 보면, 참된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보면 그때 태초 이전의 그때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때와 전혀 다르지 않는 곧장 같은 한순간의 시점입니다. 이 의식에서 보면 시간이란 없어요. 시간이 지났다, 얼마만큼 흘렀다,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 흘러 우주가 생성돼서 물질화되고 물질화된 세계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거는 물질화된 세계 안에서만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을 벗어난 이 태초의 근원의식, 우리의 원래의 마음, 이 마음자리에서는 전혀 시간이란 흐름이 없어요. 태초 이전과 지금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태초 이전의 무량원겁의 그때와 그 시간을 지나서, 무량한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때와 전혀
다르지 않는 한순간, 동등한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무한한 허공의 공간이 있어요.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공간, 바로 우주에 무한한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 우리는 다양한 우주들이 태어나고 유지되다가 소멸되잖아요. 다양한 은하들이 태어나고 유지되다가 소멸되잖아요. 그거는 헤아릴 수 없이 아주 무량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태어나고 유지되다가 물질화되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고 유지되다가 다시 그 생명이 사라지고, 그 물질화되었던 우주가 사라지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물질화된 세계에서만 존재해요. 물질과 시간은 같이 태어나요. 시간 개념은 바로 물질화된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령 시간이란 개념은 어떤 걸까요?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이렇게 시간이란 작동이 돼요. 하나의 물질이 태어나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요. 우리로 보면 우리라는 달 안에 이런 개체가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죽죠. 지금의 수명으로서는 이게 100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이 시간이라는 게 생성이 되잖아요. 태어나고 유지되고 죽고, 이거를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100년이다 라는 시간이 생겨났다가 유지됐다가 사라지잖아요. 나라는 이 생명 자체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시간 변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란 개념은 또 다르게 보면 변화라는 거잖아요. 생성과 유지와 소멸과 이 과정을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물질화된 세계, 물질화된 우주에서는 당연히 시간 개념이라는 게 생기겠죠. 우주가 태어나고 우주가 유지되다가 우주가 사라지잖아요. 생성과 유지와 소멸이라는 이 물질의 특성에서는 당연히 시간 개념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시간 개념도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여기서 여기까지 이러한 과정까지, 이러한 순환까지를 주기로 잡고, 이거를 1년 또는 1시간 또는 이렇게 1000년, 만년하고 이렇게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간 개념이고 다니잖아요. 이 순수 의식 안에서, 최고의 선정 상태의 의식 안에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에서 보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시간 개념이나 단일한 개념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고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개념도, 어떠한 해석도 붙일 수 없는, 어떠한 물질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의 마음자리에서는 어떠한 개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어떠한 개념이나 단위나 시간의 개념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간의 거슬림이란 없는 이러한 뜻을 바로 무량원겁, 즉 1년, 무량원겁이 1년과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물질화된 세계에서만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자리에서, 근원자리에서 우주 태초 이전에 그 고요하고 청정한 그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에서 보면은 물질화와 이 시간과는 따로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물질화는 시간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나의 근본자리, 청정한 마음 상태, 이 마음자리에서는 태초 이전에 그 무량원겁, 헤아릴 수 없는 그 긴 시간과 지금 이 순간이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둘이 아니며 같은 한 시간대이며 다만 지금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시간, 오래된 과거란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다. 오로지 초 이전에 고요했던 그 순간, 우주가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고요했던 부동의 의식, 정정한 의식과 그 순간이 바로 그 모든 시간을 거슬러서 물질화된 세계의 시간을 거슬러서 그거 자체는 무의미해서 지금 이 순간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태초의 그 순간이요. 태초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 둘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오로지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시간 단위로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좀 더 확장되어서 나를 벗어나서 이 지구라는 생명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길잖아요. 제가 그 분야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분명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수명보다도 이 지구라는 이 동그란 예쁜 초록의 별은 분명 더 긴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생명이. 그러면 또 이 지구를 벗어나서도 확장되어 가보세요. 우리 은하라고 하지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는 얼마나 긴 시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죠? 관심 있으시면 다음에 또 그 우주 관련돼서 한번 주의 깊게 이런 유튜브나 TV 채널이나 원하시는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책이라든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보고 읽어보고 들어보세요. 아마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바로 이 우주의 하나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잘 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무한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물질화된 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만 이 시간을 벗어난 물질을 벗어난 이 태초의 근원 의식에서는 시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 고대 조선들이 이 천문을 연구해서 이 우주의 움직임을 연구해서 그 움직임의 단위를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계절도 만들고 달력도 만들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란 개념도 생겨난 거잖아요. 다 누가 만드는 건가요? 시간이란 개념은 그래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주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 순환을 보고 주기를 보고 이러한 주기는 이러한 순환은 이러한 1년이다 라는 단위를 주고 또 하루는 24시간이다 라는 단위를 주고 이렇게 1년은 365일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정한 거잖아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관념일 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로 약속을 해서 이게 법칙이다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다음에 시간이나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이렇게 측정을 해서 시간이란 개념이 있겠지만 또 이러한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이러한 시간이란 개념은 꼭 필요하잖아요. 서로 어긋나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만나서 정확한 일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 시간 개념도 나타난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언어이고 개념이고 관념이고 틀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저 우주 어디선가 이 시간이란 개념이 뚝딱하고 우리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저 하늘과 우주와 그 순환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치요?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개념들 또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스스로 삶을 통해서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누적되고 쌓아놓은 것들이 지식이 되고 또 개념이 되고 그게 언어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나 언어라는 개념이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고정관념이나 또는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나 계율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처음부터 있었던 걸까요? 아니겠지요? 어때요? 스스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역사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란 거슬러 살아오면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언어이고 개념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스스로 갇혀서 이거는 맞다, 저거는 틀리다, 이거는 깨끗하네, 이건 더럽네, 저거는 옳다, 저거는 아닌 것 같다, 너는 착하다, 너는 나쁘다, 이거는 노란색이다, 저건 빨간색이다. 이렇게 개념 짓고 분별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물론 이게 나쁘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법으로 정하고 규칙화 만들고 계율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 사회는 질서 있게 운영되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난 것이겠지요.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 우리 스스로 삶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냈던 개념들, 시간, 언어, 법이라 그러죠. 계율, 규칙, 종교적인 어떠한 정해진 것들. 그것은 스스로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 그러한 개념들이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때 우리의 삶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주 무질서하게 되겠지요. 무질서하고 어떠한 기준이 없게 되면 삶은 말 그대로 혼돈의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편리를 위해서, 편함을 위해서 이러한 규율도 있고 규칙도 있고 법도 있고 언어도 있고 시간이란 개념도 필요한 거예요. 절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없애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개념들, 그 언어들, 그 시간이란 것들, 또 그 외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지식이나 이런 쌓아놓은 것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없었으면 너무 청정하고 깨끗했으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거에서도 부족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서로 없애려 한다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것에 그러한 생각들의 개념에 갇히고 휘둘려서 오히려 스스로 자신들을 해치고 있다면 그럴 때는 오히려 얻는 이만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현실은 어디까지나 이런 질서나 규율이나 계율이나 법이나 사회적인 언어나 약속이나 규율이나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에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실제로 그러한 개념들이 있는 것인가 하고 또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의 인간의 삶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내가 휘둘려야 되는가, 우리들이 휘둘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사육, 성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갇히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 위에 서서 그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자제하게 다루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는 없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생성과 유지와 소멸을 통해서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은 존재하지만 이 물질을 만들어낸 이 물질을 태어나게 한 이 물질을 유지시키고 소멸시키는 이 존재, 이 근원의식, 태초 만물의 근원 시작점,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소통되고 있는 이 자리는 무량원거 즉 일념이라. 시간이란 태초 이전의 그 시간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한순간이다. 같은 시간대다. 시간이라 흐르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태초 이전의 그 고요한 어떠한 물질화도 일어나지 않고 물질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그 고요한 의식. 그게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 자리라고 했지요. 그 의식, 그 순수하고 청정한 그 의식, 어떠한 때도 없었던 그 의식, 그 의식이 그대로 바로 나의 지금의 마음 상태고 나의 정신이고 나의 영혼이다 라고 했지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선정이나 고요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본연산매라고 했지요. 자연스럽게 원래 그러한 상태, 원래 그러했다, 본래 그랬다, 본래 부처였다, 본래 선정이었다, 늘 고요한 선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 의식에서, 이 마음에서 보면 내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짧은 100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일 걸까요? 물론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벗어나고 나의 기체를 벗어나고 물질과 기체와 이 우주를 태어나게 한 그 근본의식, 바로 내 마음,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는 이 마음자리와 그 자리가 둘이 아니고 한순간이며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지금 나의 의식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건가요? 어떨까요? 그래요. 깨끗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여기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물질화된 세계에서 스스로 생명이 만들어낸 개념,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 개념을, 그 틀을, 물질화된 의식을 벗어나서 이 근원의식에서 태초의 근원의 부동의 자리에서, 그게 바로 나의 정신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영혼이며 나의 진정한 상태, 참된 마음의 상태였던 거죠. 이 상태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수히 일어났던 일들은 없었던 것을 불과합니다. 분명 100년의 시간을 살았지만, 분명 100년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이 존재의식, 태초의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떠한 시간도 흐르지 않는 이 고요한 의식 상태, 이 상태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태어났지만 태어난 바도 없고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지만 산 바도 없고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지만 오고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무량원겁의 시간에 그 긴 시간을 살아왔을지언정 그저 고요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또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은 늘 어떤 상태이겠어요? 고요한 상태인 거지요. 이거를 깨달으세요. 이거를 아시면 그게 바로 세상에 더 위가 없는 세상의 선정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느끼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태초의 그 근원에 고요하고 깨끗하고 깨끗했던 그 부dum의 움직임이 없는 그 정정한 의식, 그 의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 그 의식이 바로 지금 이 의식이며 그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관통되며 그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한순간이었을 뿐이라는 것. 그 의식이 바로 나의 마음이요, 나의 영혼이요, 나의 마음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이 근원의식, 우주 안에 이 근원의식, 온 우주를 아우르는 이 근원의식, 그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그 공간의 근원의식, 태초의 청정한 그 마음자리, 그 의식 자체가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정신이고 나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자리, 이 영혼의식, 이 우주 전체의식, 순수한 태초 이전의 부동의 근원의식, 여기에서는 어떠한 물질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에서는 물질화에서 벗어나 있어서 어떠한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오래됐다, 길다, 짧다, 순간이다, 영원하다, 순간이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떠한 물질도 들어올 수 없고 이 의식에는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나 틀, 규율, 법칙 이러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불법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떠한 그 말씀 자체도 여기 안에서는 없습니다. 이 말뜻을 없다는 말뜻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선한 계율이나 선한 법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나 계율이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 사회, 이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율이나 규칙이나 그만 것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각 종교에서 말하는 계율이나 규율이나 규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약속들, 선한 약속들, 선한 법, 이런 것들은 따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야겠죠. 왜냐하면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꼭 필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전혀 어떤 것도 없다,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 물질화된 세계를 벗어난 우리가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선정 자리, 최고의 선정 의식, 이 근원 의식,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이 자리에서 보자면 거기서는 어떠한 해석이나 개념이나 그러한 것들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다양한 시간을 살아온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순간을 느끼고 있죠. 이 순간이 바로 태초에 무한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흐르지도 않았다. 그 고요했던 선정의 자리, 최상의 선정의 상태, 그 의식의 상태가 지금 바로 이 순간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는, 이 근원의식의 마음자리에서는 어떠한 오고감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태어난 것도 없었고, 어떠한 감정도 태어난 것도 없고, 어떠한 물질도 태어난 바도 없고, 어떠한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나 언어나 틀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정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삶의 경험을 겪었을지언정 결국 우리의 몸은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요. 물질화된 세계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생성과 유지와 소멸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이 몸에는 겪겠지요. 그러나 이 몸은 단지 껍질일 뿐이에요. 왜냐고요? 이 몸을 태어나게 하고 이 물질을 기르게 하고 창조하고 유지시키고 소멸시키는 진짜 참된 주인공, 참된 주체, 그거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 이 근원의식, 우리의 마음자리로 소통하고 있는, 우리 마음과 소통하고 있고 우리 마음 자체인, 그 자체이고 우리 자신인 바로 이 태초의 근원의식, 이게 바로 참된 자신이에요. 나라는 거는 이 몸,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형상화된, 물질화된 이 존재가 아닙니다. 참된 자신은 이 몸으로 드러나 있는 이 껍질이 아니라 바로 고요하고 청정한 이 근원의식, 우리의 마음, 이 영혼, 태초의 그 근원의식, 청정한 의식, 그 많은 시간이 지나왔으나 그 많은 우주의 태어남과 사라짐이 순환하고 윤회하고 반복했으나 그 안에서, 물질화된 세계 안에서 내가 아무리 수많은 생을 받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 많은 생을 윤회하고 순환했다 하지만 그 많은 물질들이, 그 많은 은하들이, 그 많은 우주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의 수많은 윤회와 순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세세생생 수많은 삶을 받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다양한 괴로움과 다양한 슬픔, 다양한 아픔, 다양한 행복, 다양한 기쁨과 사랑, 또 다양한 증오심, 다양한 질투심, 다양한 싸움,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을지언정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그러한 업들이, 그러한 순환들이 정보되어 있을지 모르나, 자, 그 물질화된 개체들을 벗어나면 결국은 이 드러나지 않은 근원의식, 여기에 최고의 최상의 그 깊은 선정의식에서는 어떠한 때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근원의식, 태초 이전의 청정의식, 이것이 그대로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물질화된 세계, 그 많은 삶을 태어나고 죽고를 윤회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물질화된 세계에서 내가 몸을 받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다 어디에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그래요. 청정한 고요한 의식, 늘 함께했던 이 마음자리, 근원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났던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청정한 근원의식에서 이 근원의 최상의 선정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며 또 유지되다가 다시 죽으면 다시 이 자리로, 최상의 선정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고요한 선정 상태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예선 지식들은 바로 특별할 것도 없고 위대할 것도 없고 황홀할 것도 없고 어떠한 선정의 상태를 체험할 것도 없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늘 선정 상태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늘 근원이 이 태초 이전에 그 청정하고 움직임이 없었던 그 오랜 시간을 거쳐 그 이전에 그 고요했던 만물의 시작점, 그 시작점의 그 의식에서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의식이 둘이 어떠한 시간 개념이 전혀 없는 지금 이 순간과 서로 소통하며 바로 이 순간과 그때 그 영원했던 그 시간과 차이가 전혀 없는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순간이라는 단어와 서로 다르지 않는 같은 언어인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찻잔을 만지고 있는 이 순간과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그 시작점에 그 이전에 그 고요했던 그 시간과 그 순간과 지금 순간이 서로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이면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언어나 어떠한 것도 붙지 않는 청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본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요한, 이 청정한, 전혀 움직이 없었던 이 고요한 상태 안에서 태어났고 또 이 태어나서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식이 바로 내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고 내 정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 영혼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죽었을 때, 심지어 죽었을 때도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요? 이 껍질을 버리고 이 몸을 버리고 정정한 태초전의 고요한 그 의식, 수많은 물질화 세계가 반복될지라도 수많은 생이 반복될지라도 그 한 번의 움직임도 없었던 정정한 부동한 상태의 그 의식, 그 마음자리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늘 고요한 선정의 상태, 최고의 선정의 상태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로 이것을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다 라고 또 말하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없이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겠지요. 이렇게 정확하고 여실하게 확신이 있었을 때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적어도 세세생생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반대에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늘 이 고요의 깨끗한 의식 상태 안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끗한 존재였던 거예요. 물론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그 물질의 움직임의 특성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보통 업보라고도 표현하지요. 또는 인과응보라고도 표현하지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라고도 하지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의 끝에 그 결과, 자신이 움직였던 그 행동의 결과는 분명 남아 있습니다. 이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행동을 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늘 사람을 대하고 선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서가. 그래서 규율이나 법칙이나 종교적인 어떤 금하는 것이나 또 사회적으로는 약속이나 언어나 시간이나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진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마음자리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늘 자신의 본래 마음 상태, 본래 정신 상태, 본래 내 영혼 상태는 대초 이전에 우량원겁의 그 긴 시간 이전에 그때 고요하고 깨끗하고 장정했던 그 순간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이 순간순간이 서로 둘이 아니고 한 시간대고 한 공간대이며 한 곳이며 한 때라는 것. 어떠한 시간과 개념, 공간 개념을 잊지 않은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이런 생각이나 사념들이나 내가 만들어낸 개념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다 깨져지겠죠? 깨어지겠죠? 이 몸 자체도 다만 잠시 물질화되어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물질화된 세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겪을지라도 자신의 본연의 원래의 상태는 원래의 모습은 늘 청정하고 깨끗한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의식 안에서 우리는 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의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의식 안에서 모든 일상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 삶이 펼쳐지고 있다. 이 우주가 펼쳐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깨달으신다면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늘 깨끗한 상태, 늘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나의 인연에 따라, 나의 삶의 환경에 따라 이 물질화된 세계 안에서 그 인연 조건에 따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겠지만 다양한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원래 근원의 자리에서 이 마음 자리에서 보면 늘 고요한 상태일 뿐입니다.
늘 고요한 상태에서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갈지언정, 일어나고 사라질지언정, 수많은 일들을 겪을지언정,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지언정, 자신의 우리의 본래 모습은 늘 청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 안에서 보호되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선저 더위가 없는 고요함에 이르는 선정의 상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보시고 깨달으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특성을, 움직임을, 과정을, 그 근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진정한 선정, 진정한 마음의 휴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찻잔을 들어서 이 잔에 따라서 마셨습니다. 이 움직임, 이렇게 차를 따르고 마시는 이 움직임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요? 내가 마음으로써 차를 마셔야겠다고 따라서 마셨지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 마음의 원래 참된 자리, 마음의 근원의식이라는 거는 어떠하다 했지요? 그래요. 태초 이전의 그 근원의식, 고요한 의식, 그 자체가 바로 지금 내가 차를 마셔야겠다 하고 마음을 일으킨 이 마음과 서로 소통하며 다르지 않으며 그 청정한 고요한 의식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이라고 내 정신이고 내 영혼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면 내가 차를 마셔야겠다 하고 들어서 따라서 마신 거는 바로 내 마음에 평온하고 고요했던 그 근원의식에서부터 이 마음이 생겨난 거잖아요. 늘 우리는 이 고요하고 태초 이전에 그 무량원겁의 긴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인 이러한 의식상태,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을 활용해서 우리는 찻잔을 따라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바로 육조해능이 말했던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너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바로 그 말과도 똑같은 말이지요. 바로 지금 내가 차를 따라서 마셨던 것도 바로 나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 마음자리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어떠한 물질을 도울 수도 없고 언어도 개념도 해석도 올 수 없다 했지요. 바로 그렇게 청정한 의식으로서 우리는 차를 따라서 마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움직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일어났으며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질화가 나의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내가 차를 마셨습니다. 그래요. 이렇듯 일상이 나의 마음 일으킴 하나하나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늘 고요하고 청정하고 깨끗했던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어떠한 생각이나 개념이나 언어나 그런 것들로 때묻지 않는 그
그 이전에 그 무량한 시간을 거슬러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영혼의 시간이 긴 시간이 바로 지금과 다르지 않는 지금과 똑같은 바로 이 순간과 소통하고 한순간이며 시간이 있지도 않았다. 수많은 삶과 수많은 물질화가 반복되었으나 그때 그 깨끗했던 고요했던 순간과 지금이 한순간이라는 것,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이 정정한 근원의식, 최고의 선정 상태의 의식, 최고 선정의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차를 따라서 마시는 것은 어떤가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따르고 또 이렇게 마십니다. 자, 이런 행위를 했지요.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차를 따라 마셨잖아요.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분명 일어났습니다.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정한 근원의식에서 이거를 보면은 어때요? 일어남이 있었던 걸까요? 차를 마시기 전과 지금과의 그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마시기 전과 마시기 후가. 그러나 이 움직임은, 이 변화는 있었을지언정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있었을지언정 이 근원의식에서는 늘 고요하고 청정하고 이 일어남을, 나의 움직임을, 이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뿐 어떠한 변화나 움직임이나 때묻음이나 어떤 언어적인 해석이냐 내가 했구나 하지 않았구나 이러한 개념이나 언어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청정한 최고의 선정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차를 따라 마신들, 내가 어떠한 삶을 아무리 반복해서 산들, 내가 어떠한 감정 상태에서 휘둘려서 살았던들, 또 앞으로 살아간들, 늘 청정한 이 의식, 이 청정한 고요한 의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십시오. 이것을 늘 마음에 잊지 않고 품는다라는 걸 바로 염이라고도 하지요. 생각한다, 염한다, 지킨다, 유지한다 하잖아요. 이 마음을 늘 유지한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염불이라는 뜻하고도 통해요. 보면 절에서 보면 스님들께서 목탁이나 경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연부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늘 관하고 늘 지키고 늘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 청정한 의식, 고요한 의식, 태초 근원의 이 의식, 그것이 지금의 나의 의식과 소통되고 관통되며 어떠한 시간적인 흐름이 없었으며 어떠한 공간도 자리하지 않고 물질화된 개념도 없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어떠한 의식도 없는 바로 그 상태, 깨끗한 상태, 공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 청결한 상태. 이 의식이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어떠한 것에도 우리 마음이 뚫리거나 물들지 않겠지요. 마음은 물들 수도 없어요. 내가 말했듯이 어디 물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어요? 물질화된 세계에서는, 내가 일으킨 생각에서는, 만들어낸 개념에서는 생성소멸 변화가 있겠지만 그 일어남을 지켜보고 있는, 물질화되어서 생성소멸되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서 생성소멸되고 있는, 이 몸이 태어나서 생성소멸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태어나서 유지되다 다시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 청정한 마음, 바로 근원의식, 우주의 이 의식이 바로 나의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의식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나 일어난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나 그 모든 물질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그 모든 감정들이 그 모든 태어남들이 있으나 결국은 일어나고 있으나 그걸 지켜보는 이 의식, 경험하고 있는 이 의식, 물질화되어 있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이 의식, 청정한 의식, 나의 근원의 의식, 그 의식은, 그 마음은, 나의 본래 마음은 한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 그 많은 삶들을 살고 죽고 경험할지언정 늘 청정한 근원의 고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평범한 일상이든 일상 자체가 평범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삶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고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식이 바로 이 알아차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물질화되어 있지 않은 이 정신, 이 영혼,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참된 성품이며 참된 마음이며 어떠한 경험에도 결코 때묻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이 의식, 이 정신, 이 마음, 이 영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참된 모습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늘 평안하고 평온하며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일상 자체가 그대로 선정이며 고요한 상태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나 참된 자신은, 참된 마음은, 참된 정신은 늘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했다는 것. 그 청정한 의식이 바로 나라는 것. 바로 자신이라는 것. 이것을 아십시오. 자, 제가 찻잔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죠? 내가 찻잔을 들어 올린 것은 이 들어 올리는 작용, 이거는 무엇이 한 것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의 참된 마음, 참된 근원의식,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나 내리나 어떤 변화도 없는 청정한 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늘 우리는 이 근원의 청정한 마음에서 벗어남이 없으며 이 근원의 청정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태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찻잔을 제가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 마음이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렇게 찻잔을 들어 올리는 것과 부처님께서 살법 도중에 꽃을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무엇을 표현했던 것일까요? 그래요. 이제
이해가 좀 되겠지요? 바로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이것을 들어올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지만 삶 자체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유지되다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바로 정정한 근원의식, 태초의 그 근원의식, 어떠한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떠한 개념도 언어로도 붙일 수 없었던 그 정정한 의식, 깨끗한 의식, 최상의 선정의 의식, 그 의식으로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정신이며 나의 영혼이며 지금 내가 이거를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늘 어떠한 상태였나요? 선정, 최상의 선정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 어떠한 움직임일지죠? 여러분은 늘 고요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은 부처님의 제자는 고요히 조용히 웃었다 하지요. 그걸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꽃을 보고 들어올린 꽃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은 어떠한 말로도 이 근원의 작용, 이 법의 작용, 제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근원의식, 청정한 근원의 이 의식, 이걸 법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법 안에서 일어나고 움직이고 작용하고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 꽃을 들어올리듯이 이 잔을 들어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움직임이 바로 그대로 청정한 근원의식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감정들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들어올리고 내려놓는 이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언정 어떠한 감정의 한가운데 있을지언정 여러분은 늘 정정한 마음의 근원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유지되고 소멸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그 존재라는 거, 지켜보는 존재라는 거. 그것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휴식하십시오. 자, 마칩니다.